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인간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나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가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늘 일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곧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깨우침도 받고 위로하심도 받고 도전도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그런지 이제 25년이나 지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또 멸망하게 된 게 14년 됐다라고 성경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성읍처럼 생긴 이제 건축물이 있었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빛나는 모습으로 즉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로 그 모든 이 산에 있었던 그 성읍의 규격을 이제 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 4절까지 짧게 읽었지만요. 그 5절부터 쭉 연결돼서 읽어보면은 이제 그 위에는 어떻게
뭐 문방은 뭐 어떻게 생겨 있고 그 성읍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크고 창문은 또 어떤 사이즈고 문은 어떤 사이즈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분명한 뜻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격을 재가시면서 그 성읍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모습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순종함밖에 없겠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만들어질 그 높은 성의 상징적인 건물이긴 하지만 높은 성에 있었던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재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규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틀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죠. 규격을 재가시면서 줄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잘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내 경험이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함을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는 것,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그렇게 껴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만들어 가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고, 나 역시도 그와 같은 자세를,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더욱더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으신 분, 나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나의 삶을 빚어 가실 것임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과 자녀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겠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혼을 내도 듣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특별하게 신앙적인 문제가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한 친구를 붙여 주십시오.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즉, 모태신앙으로 저를 키워 오셨지만,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부흥회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들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의도적인 교회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 마찬가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자녀도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함께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사실 에스겔이 오늘 이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입니다. 그 당시 25년이면 한 세대,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이제 시기죠. 이제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익숙해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5년이죠.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멸망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념하게 되는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될 예루살렘 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처음에 마음으로는 그럴 겁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회복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 환상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즉 네가 받은 소망, 네가 받은 그 비전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라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멸망한 것 같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함께 믿고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체된 것 같은 나의 신앙생활, 아무런 변화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모습들, 항상 그대로 흘러갈 것만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 나의 인생 이제까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가슴 뛰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겼던 그때의 신앙을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와 같이 변하게 되어지고 정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남편 안에 내 자녀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가족의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마음가짐이 우리 작은 공동체, 가정을 변화시키고 조금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방문하는 사람,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에너지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차가운 느낌, 소망 없는 느낌, 그냥 건조한 느낌 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활기가 있고 사람들의 눈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들의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하게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마음가짐이죠. 그러한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롭게 온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고 함께 교회가 함께 주님 안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 오늘 에스겔을 만나 주시고 환상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환상 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선하시고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오늘 금요 부도자의 예배 기억하시면서 기도로서 꼭 우리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내 건강, 내 앞날, 우리 모두의 앞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우리 같이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하실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와 주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 발만 맞추어 나아가는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어 보이는 희망을 잃어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놓쳐버리는 기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분명히 붙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내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보더라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